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모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반부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가 돌아오라, 너희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 나라가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여러 가지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후반부에 내용되어 있는데요, 모두 5가지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키든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말씀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이야기. 세 번째는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은혜의 물. 그 물이 쭉 내려가서 죽었던 개천이 살아나고 바다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그리고 양쪽에 나무들이 살고 과실이 맺히고, 그래서 연쇄적인 살림이 일어나는 일. 이렇게 오늘 3가지를 이러면서 에스겔서는 끝나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이 뒷부분 많이 한번 좀 들어보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고 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다 이끌어다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뼈들이 죽은 지 하도 오래돼갖고 얼마나 많은지 다 아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데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데어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데어나죠. 뼈들아 살아라.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붙고 그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큰 군대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에스겔이 데어납니다. 생기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성령아,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들의 코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성령이 막 와서 들어가서요, 그들이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해서 지금 마른 뼈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런 위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대언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스크린 찾아볼까요? 이 대언이란 말이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가 대신 말하는 거죠. 마른 뼈에 살아나라, 이런 부분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또 넘겨주시고요.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세 번 나오죠. 네, 넘겨주시고요. 또 9절에 보면 너는 생계에 대하여 대언하라, 4번 나오죠. 그리고 생계 때 대언하여 이르기를 5번이 나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모두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언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죽은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큰 부대로, 하나님의 부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대언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예요. 설교. 혹은 말씀을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지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이 대언하자 여러분 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실까요? 37장 7절 다시 보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부다닥 부다닥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착착착착 들어맞는,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 막 이렇게 연결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그러니까 뼈들이 막 흩어졌던 뼈들이 착착착 딱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아, 그래, 말씀대로 기도해 볼까? 말씀 읽어볼까? 난 꼭 성수주의를 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 대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언이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래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또 내가 새벽 기도도 해봐야지, 또 내가 전도도 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봐야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계,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계는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움직이지 못해요.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었더니 그들이 움직여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성령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 봐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렇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성령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 말씀이 나가죠. 근데 말씀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는요, 꼭
대언할 때 주일날 대언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쪽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신령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대언의 말씀, 성령,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임하지도 않고요,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만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지? 또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간직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만 있지. 그때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주일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도록. 따르겠습니다. 말씀, 성령. 이렇게 되면요, 죽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진 우리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들은 큰 군대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 우리는 마른 뼈같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거기 막 성령이 부으니까 그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로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제일 먼저 성전 짓게 될 것인데,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어요. 다시 지을 성전.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죠. 근데 에스겔서의 성전에 보면요, 돌아와서 지은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이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요만하다면요,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은요 이만해요. 이런 큰 규모.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조그맣다.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예언과 회복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때 새천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짓겠지만 이런 의미와 더 확대해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것들을 크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봐요. 그냥 성전이 이렇게 막 지나가요. 읽긴 읽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돌아가서 지을 성전, 더 확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할 성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좀 그려볼게요. 이게 성전 이렇게 벽이 이렇게 담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런데 문이 모두 6개예요. 이렇게 6개예요. 이게 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으로 딱 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막혀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옛날 성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정으로 막혀져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옛날 겁니다. 지성소. 여기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번제단, 그 다음에 그 떡상, 향단,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향피운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설병 놓는 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천년 왕국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마지막 때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궤도 없습니다. 그리고 떡상, 진설병, 그리고 향단도 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하나님께 드릴 제단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조금 이따 성경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태워 올리는 건데,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외문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문이 있고요. 요거는 성전 안에 있는 문이에요. 여기가 동문, 여기가 북문, 여기가 남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제사장과 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데 동쪽 문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는 앞으로 다니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만 다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요, 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그 궁전에 올라가는 길을 보면 여기는 왕이 들어와서 여기 왕밖에 못 다니고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성전, 여기는요 하나님만 다니는 장소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딱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다니면요,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제사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든지, 남문으로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북문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번제단 앞에 또 문들이 있어요. 이게 성전 안에 남문, 성전의 동문, 성전의 북문이에요. 자, 이렇게 얼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 옆에 양쪽으로 왕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땅을 나눠줬어요. 12지파에게 땅 나눠주고, 이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다 내용인데 우리들이 읽지 않고 그냥 확확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땅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전의 얼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 옆에다가 왕의 땅을 붙여놓고, 두 개를 붙여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또 성전도 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도 다 없어지고, 또 법궤도 없어지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단만 있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41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그러니까 외전, 여기 외곽이 있죠? 네모지고요. 내전 전면에 또 내전도 다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모퉁이와 옆에 면은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나무 제단이 하나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했더라.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도 없고요, 떡상 하나도 없고 제단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그리고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여기가 내전이 지성소고 외전이 성소입니다.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서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 그러니까 옛날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짝 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했고, 성전 문에는
그룹이란 천사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옛날에 커튼에는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나무 문으로 미닫이 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룹이란 천사와 종려나무로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고,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죠. 근데 앞으로 너희가 돌아가서 지을 성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단만 하나 있고 휘장도 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요, 예전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지성소에 여기 뚜껑 쉬운 자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일어날 그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12지파로 나눠지고 왕의 땅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더 넓게 말하면 세상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꼭 지성소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읍들 전체에 있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그 성읍에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에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방이 합계는 곧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 새 땅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법궤에 넣고요, 하나님 그 성읍 전체를 다스려서 여호와 삼마다 하리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마지막에 보는 성전의 환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성전 옆에는요 왕의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왕은 요만큼 땅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왕들은 너희들이 땅을 가졌으니 힘이 있다고 욕심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다 편안하게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땅을 다시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은 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힘의 권력이 있는 왕들이나 모든 사람에게도 다 땅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욕심 부리지 말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막 짓눌러서 막 법적으로 뺏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의 섭리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45장 7절로 8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주라. 그러니까 거룩한 구역의 옆이에요. 성전 옆과 성읍 기지의 땅, 양쪽의 땅을 왕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가야 동쪽 국까지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 줄, 이건 몰라도 되고요. 주는데 8절. 이 땅을 왕에게 주는 목적은 뭐냐?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더 힘을 가졌다고 막 다른 사람 압제해서 땅을 뺏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다 땅을 다시 나눠준다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면 그들이 부유해지죠. 그래서 모든 삶이 잘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옆에는 왕의 땅들이 두 개가 크게 있어서 그 주는 이유는 왕들이 그것을 가지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냥 더 좋은 땅이 있다고 막 백성들 학대해서 그 땅을 뺏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만족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만족하고 서로 뺏거나 경쟁이 없는 이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죠.
요런 나라를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라가 멸망했냐? 첫째, 우상 섬겼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의 가운데 경제적인 것. 그래서 부자들과 고관들과 이런들이 힘을 합쳐서 밤새도록 다른 사람을 해서 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어갈 이제 앞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냐. 왕의 땅들이 정해져 있어서 왕이 그것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12지파의 모두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그들도 다 잘 사는 하나의 공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에스겔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있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극도로 가난해지고 뭐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 잘 살 수 있는 기업들을 다 줄 것이며 또 힘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땅들을 주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겔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위로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한다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딱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인데 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되면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닌다는데 여기는 폐쇄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들어오니, 동쪽 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문이 딱 닫혔어요.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이건 하나님만이 다니는 길이에요, 동쪽 문은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의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이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만 다니고요, 모든 백성들은 북문으로 했다가 제사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든지 남문으로 와서 제사 드리고 북문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문은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가서 닫혀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동문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왕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허락했어요. 왕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도록.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40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왕인 까닭에 이문 현관으로 쭉 들어와서요, 거기서 앉아서 나 옆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부분요. 왕은 왕인 까닭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제사장과 나눠 먹고 이렇게 나올 수. 그럼 왜 왕만 이런 특권을 줬을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면 왕이 해야 될 의무가 한 가지가 추가돼요. 그 뭐냐면 백성들에게 다 서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다 왕이 나눠주도록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45장 17절, 군주의 본분은, 왕의 본분은 번제, 소제, 전제를, 이 예물들을 명절, 추화로,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해요.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다 갖춰줄 거라. 백성들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왕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왕이 어떤 특별한 절기 때는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제사장, 물론 제사장이 제사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길에는 왕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왕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크린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정말 웬만한 목사도 다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에스겔서에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대표로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때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재물에서 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를 하나님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제물로 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보여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이해해 줘서 감사하고요. 좀 어렵다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성전 옆에 왕의 땅들을 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모습은 어떤 거냐? 누구나 땅을 가져서 누구나 부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토지 계획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땅을 뭐 500평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 가진 권력자에게는 땅을 따로 줬어요. 이거 하고 만족해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힘이 있다고 뺏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도 없고 옛날에는 지성소의 법궤에서 하나님이 다스렸지만 새로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그 마을 전체를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 제단 하나만 딱 있고요. 하나님 그 성을 전체 다스린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셔. 이스라엘 전체에 계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회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창세기 이후로 여러분 아담과 이브 이후로 모든 가치관이 뒤틀렸기 때문에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다 불공평한 세상을 갖고 있어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나머지 못 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하나님 모든 삶을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바라죠. 죽어서 가는 천국. 뭐 황금마차를 타고 뭐 천사들이 있고 뭐 황금집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어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따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쓴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은혜물이 쫙 흘러나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성전이 있잖아요. 동편에서. 동편은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그 쫙 흘러가니까요. 다 물이 썩어서 죽었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들이 살아요. 물고기 살아니까 어부들이 살아요. 그리고 생수가 막 흘러가니까 양쪽에 나무들이 살아서 열매들을 맺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성전의 물을 통하여
점진적인 살림. 그랬습니다. 점진적인 살림. 그래서 계속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회복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밑에서 물이 쫙 나온다. 그럼 우리는요, 물이 컬컬컬컬 나오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은 어떤 물이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막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고 반석을 탁 명령하니까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반석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반석이에요. 가운데가 쫙 갈라지고 폭포수 같은 물이 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마리나 먹을 수 있는 물, 그 많은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나왔듯이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나 물이 많은지요. 은혜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쫙 물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에스겔을 가지고 물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척을 들어갔더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닿아요. 또 500척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닿아요. 또 500척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허리가 닿아요. 또 500척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헤엄칠 물이에요. 그만큼 깊은 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헤엄칠 만큼의 아주 굉장한 은혜의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런 은혜의 물이 쏟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의 물들이 흘러나갔고요, 계속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의 물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친척들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의 물을 통하여 계속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나와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쓰임 받을 것이라는 회복의 문제로,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다 아는 지시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까지 마지막 부분 그대로 써요. 마지막 부분 볼게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자, 에스겔서 40장 12절로 이렇게 돼 있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향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성전에 나온 물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스크린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성전에 흘러는 물을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맺고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결론, 회복의 결론, 오늘 한 부분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죽은 너희들이,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대언의 말씀과 성령으로 큰 군대가 된다. 두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텐데 성전 지을 것이다. 이 성전에는 옛날 성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두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왕들에게는 땅을 따로 준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옛날에 성소, 지성소 다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룩한 성읍에 계신다. 세 번째, 이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 은혜물이 그냥 꼴꼴꼴꼴 나는 게 콸콸콸 콱 강물처럼 흘러나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그 다음에 너희로 해서 또 주변에 살고 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회복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자, 결론입니다. 저는 저희 재단에 가을엔 기도하기 원하며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물이 콸콸콸 흘러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또 전도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셔서, 근데 그때 이제 민정순 권사님이라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봐주셨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교회도 30평밖에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삼각교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봐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교회 밑으로 이제 수도 파이프가 지나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재단에서 수돗물이 터지는 거지, 물이 콸콸콸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서 눈을 비비고 봤대. 수도관이 터졌나? 근데 수도관은 없는데 물이 콸콸콸, 눈을 씻고 봐도 이렇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고 다시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재단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서 저는 밑에 수도관이 터진 줄 알고 목사님한테 전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콸콸콸 수도관처럼 나오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재단에서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큰 군대가 됐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를 회복되어 하나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자적 폭포수처럼 나와 우리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제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점진적인 에스겔의 환상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